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고요.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스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다섯 번째 표적이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7대 표적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표적과 달리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그 안에는 저녁이라는 단어, 어두컴컴하다는 단어,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다섯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인간적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그를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먼 곳으로 보내서 배를 태우고 예수님 나중에 가려는 그러한 장면인데, 제자들이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 초에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좋은 이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왜 연속적으로 기록했는가에 대한 해석을 이런 재미있는 해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적을 통해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출애굽 시대를 연상하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아니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홍해를 걸었던 기적,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기적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예수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묶어서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은 만나로 일어났던 그 광야의 기적 외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기적이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을 동풍으로 가른 다음에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걸어오게 하신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기적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그런 위대한 선지자여 지도자가 다시 한번 자기네 그 땅에 나타나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요한의 마음속에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마음속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위대한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세, 예수님,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들이 바라봤던 모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은 다르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잖아요.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위대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세계의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새벽 기도나 아니면 오후 예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다른 민족들에게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같은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누가 그들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냐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누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는 거지만
옆에 있는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목적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시간으로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겁니다. 이런 배부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를 부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불러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배가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배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살면 우리는 날마다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랬죠. 요한복음엔 그 단어가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기적이 이미 한 번 더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나의 주님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배는 내일 또 고프고요. 제가 점심을 먹고 출출해서 너무 매워가지고 육개장을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셔야 되는데 밥만 간신히 떠먹었습니다. 한 3시쯤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미관한테 부탁을 해서 붕어빵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도 붕어빵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도 한 3개 갖고 오고 교육자실에 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지 않아서 제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약간 출출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배고픈 것은 아마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즉시로 아마 제 몸에 허기가 질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고픈 거는 못 견딥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맨날 배고프게 만들어? 한 번 먹고 끝나게 만들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 번 배불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으로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해야죠. 만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야죠. 그런데 만나도 끝이 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말씀으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에 오늘 고난이 와서 예수님이 내 고난을 덮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또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에 들어간 회사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회사에 가면 새로운 문제들은 더 많이 터집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걱정 하나였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요, 상사에 대한 걱정, 진급에 대한 걱정, 호봉에 대한 걱정,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이 10가지 이상 늘어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 자매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에바다부 형제자매들 만났더니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다 결혼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뭐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한 3개월은. 그렇죠? 너무 짠가요? 한 6개월. 저는 6개월 살고 났더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외박도 못해, 일찍 퇴근도 못해. 저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눈치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게 날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도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해서 내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아침에 7시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장관 대통령 중에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생할 것을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한국에 왜 그렇게 오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새벽 기도도 안 했거든요. 금요일 기도회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편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됐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일주일에 기본 6번은 해야 돼요. 신방은 또 왜 이렇게 많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신방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년에 한 번 가면 그냥 만족입니다. 근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을 가도 다 못 가잖아요. 너무 많아서. 한 4배, 5배 일이 많아지는데 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오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배고플 때도 옆에 있어주는 분이 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오늘 풍랑을 만나고 내일 또 폭풍을 만나도 변함없이 너희에게 두려워 말라고 외치는 분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있느냐? 그 광야의 만나라기 메추라기 먹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너희가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에요. 한 1년 먹더니 지겨워졌어요. 뭐가 먹고 싶다 그래요? 매운 양념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지루해지는 그 순간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것으로, 아니면 불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 우리 마음속에 그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먹고 배부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으나 오늘 제가 집에 가서 김치에 밥 넣고 밥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진정한 주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물 말아서 밥 먹고 김치에 밥을 먹어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도, 날마다 이 능력을 만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만나지 않았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가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할 것이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욕망이 그 마음속에 드글드글 끓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마음속에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당장 내가 왕의 옆자리에 앉는 게 중요합니까? 이 풍랑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죽으면 왕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놔봐야 내가 다시 한번 배고파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으로 왕을 삼아도 그것은 결코 너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너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왕이지만 전혀 다른 왕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은 내 욕심을 채우는 왕이에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끝까지 채워가는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예수님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왕을 쫓아가고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떤 왕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쪽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이고 저쪽 왕은 보이는 왕이에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이는 왕이 주는 기적이죠. 근데 그 왕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플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왕인데. 근데 이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때 먹었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어두운 저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란 단어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황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은 지금 제자들이 당해야 될 그 폭풍과 같은 그런 아픔을,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낮에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만났는데, 배부른 체험을 했는데, 그 역사를 만났는데 오늘 밤에도 어둠과 풍랑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의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과 같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아요. 지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 그 제자들이지만 어둠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만나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은 떡을 먹어도 생기고 밥을 먹어도 생기는 어둠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이 어둠은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 어둠 속에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가도요, 또 다른 어둠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 여전히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또 다른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어두운 풍랑 속에서 어둠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온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여러분, 두려움에 쌓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몸부림을 쳤죠.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몸부림을 쳤지만 아까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었던 그 떡 먹은 힘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에게 이 어둠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물리쳐주는 분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닷속 풍랑은 잠잠해졌고 무리를 고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 말하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오는 순간에 어느덧 우리가 읽은 마지막 21절의 말씀대로 그 배는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는 내가 원했던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기쁨이 되는 거죠. 어둠도 희망이 되는 거죠. 염려와 걱정도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소망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12광준이나 남길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 어둠 속에 찾아와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보다 내가 갖고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의 현장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만의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꼬이게 하나요? 왜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시나요? 나는 그냥 은혜로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자꾸 힘들게 나를 이렇게 이끌면서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 어둠 속에 풍랑이 나타난 예수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말하실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목적지에 우리를 도착하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해도, 주님을 나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그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고 싶어 해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신 거죠.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오릴리아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남자들의 성인식이 되면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날에 강가에 가서 아들의 몸을 깨끗이 씻게 한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우거진 숲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눈을 가리우고 큰 나무 둥지, 쓰러져 있는 나무 둥지에 그 아들을 앉게 합니다.
그 아들은 혼자 결박된 몸으로 눈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은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묶인 자세로 그 깜깜한 그 눈 안대를 하고 밤을 새우게 되는 겁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천둥 소리를 듣고 비바람 소리를 듣고 바스락거리는 온갖 사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숲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니, 꼭 이렇게 아들을 키워야 강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키워야 성령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의식이고 그들만의 전통입니다. 그 성년이 된 아들은 밤새 오돌오돌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게 공포의 밤을 지새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그 오릴리아 인디안 부족의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성인식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체험들은 자기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소리를 질렀던, 울었던, 아니면 소변을 지렸던 그런 모든 것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비밀로 지켜지고 혼자만의 귀한 경험으로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또 아들을 낳았을 때 똑같이 그 아들에게 성인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어내는 절대적인 침묵의 가족 속에서 아들은 밤새도록 온갖 모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별별 생각을 하면서 밤새 생각을 하고 먼동이 터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되죠. 아버지가 와서 그 눈가리개를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자기의 몸 발쳐서 밤새도록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사실을 그 아침이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어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비밀을 지키고 성년식을 강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릴리아 인디안들은 항상 자기 아들에게 그런 성인식을 통해서 그 아들이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른이 된 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며 그 오릴리안 인디언들은 함께 자라는 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년식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죠. 결코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갖게 됐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성년이 된다는 거, 정말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밤새도록 지켜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가, 나를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안타까웠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이 성년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런 이야기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왕, 내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왕, 내 만족을 채우고 싶은 왕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서 내 뒤에서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배부름은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파집니다. 이 세상의 왕은 때가 되면 죽고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둠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외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둠 속에 배를 떠나게 하고 그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그 놀라우신 만화의 왕이신 온 우주에 통치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원했던 그 세상의 왕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태산처럼 우러러봤던 이집트의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가볍고 의미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보이는 왕을 찾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밥을 먹듯이 우리는 또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배고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향하여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나의 주님, 영원하신 나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걱정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깜깜한 곳에 내가 무서웠던 것들,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염려하며 살았던 나의 불신앙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부르게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에도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팔로 덮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지고 내가 원하고 의지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풍랑이 또 옵니다. 똑같은 배고픔이 또 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와 정말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일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어둠 속의 풍랑을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어둠 속의 바람도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가랑잎 같고요, 내 인생은 날아다니는 쪽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파도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줄 분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파도 속을 걸어와 붙잡아 줄 주님, 내 손을 잡고 가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거친 파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영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내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운 내 인생이나 반석과 같은 주님의 손을 잡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변하는 내 인생,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랑잎처럼 날리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처럼 흔들리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폭풍이 날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왜 흔들리는 이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내 영혼들을, 내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